할렐루야. 두 주 만에 서죠?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는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14일 날 대입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7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큼 신뢰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시험을 잘 봤는지 잘 못 봤는지는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시험을 다 보고 나와서 잘 본 사람이든 못 본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봐도 잘 본 것을 인하여 감사하지만 이제 못 봐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 잘 본 사람은 미래가 있고 시험을 못 본 사람은 미래가 어둡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감사가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도 감사가 없으면 마치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없으면 그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비록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보고 오늘 내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이제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오늘 올 한 해 풍성했던 한 해는 감사하고 흉년이든 한 해는 감사가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 한 해의 농사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수확의 원인이 나의 수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나오는 얼굴이 검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31번 시험 문제를 풀다가 뒤에 문제는 다 찍었대요. 국어 문제를. 늘 국어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국어가 3등급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울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감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원하는 의대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수 없는 젊은이들 학생들이 있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그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착한 사람의 반 정도가 풍토병이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얼마나 처절한, 그들이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떠났는데 가족들이 너무 많이 죽고 그 죽음도 추위와 배고픔과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인디안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미국을 만든 정신이다는 겁니다. 어떤 집은 우리 아버님의 표현입니다마는 이 집안은 될 집구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안이 있고, 이 집구석은 안 된다. 뭘 보고 얘기를 하느냐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늘 감사합니다. 난 니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감사하고,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형제가 형제들 사이를 생각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가정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분위기,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 영적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집은 뭐라고요? 아버님이 항상 될 집구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집안은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실패한 집안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도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이 많아서 늘 자식을 보고 불평하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이랬던 집안은 안 될 집구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세워진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꼭 영적인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집안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로운 집안은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늘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면 감사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교회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50 중반이 넘었지만 30 중반에 참 좋아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 내용 중에 아직도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녀딸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녀라고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우리 한국 교단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해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냥 감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자기한테 감사한 것을 찾아서 매일 10가지씩 감사를 했대요. 일주일 만에 그 몸이 치유되어졌다는 겁니다. 감사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는 미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적인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놀랍게 창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평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절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배워야 돼요. 분노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때 왜 이 본문을 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한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이게 창고에 장막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 이렇게 말하는 것지만 감사의 내용은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들이 이 수장절 장막절에서 그들이 감사했던 내용은 풍성한 추수를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물이 없는 광야 간조한 땅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땅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겁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광야에 나가지 않고 유대인 아파트는 뭐라고요? 베란다를 넓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한 주간을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가장 풍요로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늘어나고 배부를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은 뭐라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절기고 광야 간조한 땅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은 감사할지 몰라. 작년 한 해 수입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작년 한 해 수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라는 수입의 유무가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에게서 시작된 것이지 내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시작은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옛날 찬양 97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고.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림으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을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인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가치할 때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무가치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값진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연약할 때. 그래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인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정죄받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읽는 자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 떠났습니다. 이제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정죄받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헤아려서도 안 돼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남을 판단하는 너희가 똑같은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기 때문이죠. 남을 판단하는 판단으로 그 판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고 이것이 믿음, 복음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정죄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런 사랑으로 원수되었을 때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원수된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대항하고 거역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역하고 반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와의 화목,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고 원수를 그의 피를 보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교회 안에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교회 안에서 가끔씩은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참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이 됐지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덧붙고 덧붙여서 보면 나중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왜냐? 자기 안에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그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연약한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이 저지르는 악을 보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 또 성령을 주셔요. 물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무가치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무가치할 때,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도, 그래서 여기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성령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일본에 가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좀 전했어요. 믿는 자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1장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올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이성으로 형편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성으로 살아갈까?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까? 내가 살아가야 갈 길을 택해야 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때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슴은 뜨거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제 우리 손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통영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목사님이 통영교회를 가면 손 목사님 개척 자금으로 캄보디아 교회를 하나 개척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 목사님이 통영 가지 못하고 개척하게 되니까 마음 한구석에 경제적인 부담이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님이 빚진 자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렇고 형편이 이래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성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금합니다, 이렇게 광고는 하지만 막 헌금을 하라고 막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저는 우리 교인의 수가 얼마고 얼만큼 헌금을 하면 이 돈을 메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뭐예요? 계산으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물론 계산해봐도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산으로는 내 마음에 눌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신 감동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뭐라고요? 손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렇게 훌컥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도 좀 사서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목회, 믿음의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200만, 어떤 사람은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의 간조한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고 만나를 주셔서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한 달 만에 통과하는 광야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 그들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양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신발이 뜯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들,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신 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는 비극은 아주 비참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반응하게 될 때 그들 안에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창조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뭐라고요? 그냥 내가 형편이 될 때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제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지방에서도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고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의 이 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먼저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나 섭섭함이나 상처들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었고 감사와 은혜를 마음에 채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분노를, 그 미움을, 그 상처를 마음에서 밀어내고 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채워진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 주님은 그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입술로 하는 감사도 감사요. 헌금으로 드리는 감사도 감사지만 저는 최고의 감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는 꼭 두 가지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여유와 평안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하는 넉넉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뭔가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환경에서 오는 수없는 변수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돈을 수조 원을 벌었을 때 예수님 제자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하버드를 들어가고 그럴 때 예수님 제자시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받은 사랑,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성숙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도 감사합니다.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한 해 이 말씀을 받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먼저 그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내가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하며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박영희 권사님, 제주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어려운 여건 또 불편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